아멘. 할렐루야. 참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이렇게 변함없이 나오는 그 모습 참 감사해요. 앞으로 여러분 무슨 일이 있을 때 자꾸 목사님 어떻게 해요? 이렇게 묻지 말고 그 묻는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답을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묻지 말고 말씀대로 했으면 그 믿음의 분량 따라 그렇게 처신하면 됩니다. 아셨습니까? 자, 뭐 나오세요 이러면 또 안 나온 사람 그렇지, 또 나오지 말하면 나오는 사람도 그렇지. 그러니까 똑같지 않기 때문에 항상 뭔 일이 있을 때 저는 하나님 말씀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전파합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목사님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보면은 자기가 원하는 답을 받고 싶지. 안 나갔으면 싶은 이런 마음들 가지고 그렇게 하지 말고 나는 성경적으로 딱 얘기하면은 그다음부터 여러분 각자 믿음이 다르잖아요. 그 믿음대로 그래 처신하면 되는 거예요. 그 가지고 제가 뭐 야단치고 이런 건 없어요. 아셨습니까? 자, 오늘은 사무엘상 29장입니다. 저는 이게 이런 컨디션 안 좋다. 그러면 어저께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성전요 앞에서 그냥 밤이 맞도록 기도해야지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앞에서 내가 아직도 이 영성이 부족해가지고 밤새도록 안 졸고 기도를 못하겠더라고. 기도하다가 이제 졸리면 좀 누웠다가 또 기도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밤을 샜는데 참 감사한 게 컨디션이 굉장히 좋아지더라고요. 너무너무 좋아져요. 할렐루야. 우리가 무슨 일이 있을 때는 항상 말씀을 근거로 해서 되찾길 바라요. 뭔 일이 생기면 여기저기서 세상의 소리 그리고 막 잡음의 소리가 많이 들려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세상 소리나 잡음의 소리 듣지 말고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성령의 인도 이걸 쫓아 행하면 되는 거예요. 아셨죠? 자, 이 사울이 보십시오. 사울이 하나님을 찾습니다. 응답이 없어요. 선자로도 응답이 없어요. 꿈으로도 없어요. 우림으로도 없어요. 왜 그런지 지난 시간에 설명해 놨어요. 18절에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치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자,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사울의 대적이 됐다는 거예요. 16절에 하면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내 대적이 됐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18절에 답을 주고 있어요.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치 않아요. 자, 보십시오 여러분. 그럼 이 말씀에 비춰볼 때 성경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 순종하라고 그랬어요. 순종치 않게 가르치는, 순종 안 해도 된다고 가르치는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가르침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 베푼 그 자리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대적에서 치는, 물러치면서 치는 그런 역사를 초래하는 거예요. 구약에도 신약에도 여러분 택한 백성들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라고 택한 거예요. 아멘. 자, 여러분 잘 아는 이 말씀 표시하시고 갈라디아서 5장을 보세요. 마태복음 28장 20절은 여러분 안 보고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켜가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어떻게 할 때? 가르쳐서 지키게 할 때. 아멘. 자,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찾으셨나요? 6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되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 자, 구약인 하나님 택한 백성들 무엇으로 구별합니까? 할례로. 이제 이거는 법이 바뀌었으니까. 할례가 뭘로 바뀌었어요? 세례로 바뀌었죠. 그러니까 할례 무할례 아무 효력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치 않게 하든. 자, 진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 또 아버지 말씀, 또 성경, 바른 교훈, 그리고 또 뭐 복음이죠. 자, 똑같은 말이죠. 너희가 다름질을 잘했다는 것은 그 문맥상 그 이 뒤에 연결하는 거 보면 말씀에 순종 잘했다 그 말이죠. 말씀에 순종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치 않게 하더냐. 자, 보십시오. 오늘 여러분
후계자라면서 앞에서 사람 가리키는 지도자라면서 말씀에 순종 안 해도 된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대적자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관계 만들어버린 거예요. 사울 같은 그런 말로를 맞게 하는 거예요. 아멘. 그 권면이 너희를 부르신 이에서 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를 부르시는 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불렀죠. 그러니까 하나님이나 예수님 가르치는 그 권면이 아니라는 거예요. 순종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아멘. 오히려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졌다고. 거기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8절 써놓고 한번 보세요. 찾으셨나요? 시작.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 하니라. 저희가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넘어지는. 자, 말씀 순종 안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넘어진다는 뜻인 거예요. 멸망받는다 그 뜻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이게 우리를 부르신 이에서 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갈라디아서 5장 9절. 적은 누리게 온동이에 퍼져. 자, 여러분 순종하지 않아도 된다 이 가르침은요 순식간에 퍼진다는 거예요. 나는 내가 아무 다른 마음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는. 자, 오늘 여러분 우리 교인만큼은 다른 아무 마음 품지 않길 바래요. 그 말은 뭐냐? 이 사람 저 사람 얘기 듣고 순종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두 마음이에요. 이런 마음 품지 않을 줄 확신하노라. 보세요. 이 다른 마음을 품으니까 결국은 믿음 잘하다가 교회 떠나는 거예요. 다른 마음을 품으니까 그런 거예요. 아셨어요? 그러나 너희를 요동치 않은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아. 자, 너희를 요동치 않는 게 뭐예요? 지금 7절 내용이죠. 아니 말씀 배워서 순종 잘하는데 갑자기 누구 가르침 받아서 진리를 막아 순종치 않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순종해라 말하지, 어떤 분은 순종 안 해도 된다 그러지.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순종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요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 뭐냐? 자기에게 유익한 육신적인 믿음 생활하는 사람, 자기를 위해서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은 결론적으로 뭐냐? 자기에게 유익한 걸 택한다는 거예요. 순종 안 하는 걸 택한다는 거예요. 이 다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말씀만 보고 믿는 그런 사람 되기 바래요. 아멘. 사무엘상 다시 28장 내용 잠깐 보고 29장 넘어갈게요. 자, 지금 신접한 여인이 신접한 술법으로 불러오는데 그 신이 어디서 올라온다 그럽니까? 땅에서 올라온다. 자, 땅에서 올라온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위대했던 그 선지자 사무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게 뭐냐? 이 세상 신, 귀신이란 말입니다. 사울로 변장한 거예요.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것은 귀신도 잘 알아맞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쟁이 무당 찾아가는 거예요. 아셨어요? 그런데 점쟁이나 무당 찾아가면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끊어버린다는 거예요. 마지막 다 멸망시킨다고. 아멘. 그리고 신접한 자 박수 다 돌로 쳐 죽이라고. 지난 시간 레위기 20장 봤죠? 다시 한번 표시하시고 보세요. 찾으셨나요? 6절 시작. 엄난하던 신접한 자와 박수를 추종하는 자에게는 내가 진노하여 그를 그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아멘. 엄난하던 영적인 이게 엄난 죄라는 거예요. 신접한 자 박수를 추종하는 자에게 내가 진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그 백성에게 끊으시리라.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 되게 만드는, 하나님 대적자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아멘. 27절. 그러니까 몰라서 그런 사람에게 가르쳐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도록 돌이키게 하라는 거예요. 27절 시작. 남자나 여자가 신접하거나 박수가 되거든 반드시 죽일지니 곧 돌로 그를 치라.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 자, 보십시오. 하나님이 만약에 사울이 하나님의 기름 부어서 하나님 말씀만 들었더라면은 여러분 신접한 자 다 죽이라 그랬죠. 그러면 찾아갈 이유가 있어 없어요?
안 찾아가는 거예요. 그 가르침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요? 안 받는단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그 가르침, 그것이 하나님 진노를 일으키는 거예요. 아멘. 자, 이제 다시 사무엘상 28장 보면요. 이 신접한 여인이 불러서 올린 사무엘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일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아멘. 자, 여러분, 지금 죽은 사무엘과 함께 있다면은 사무엘은 하나님의 위대한 종으로서 마지막 구원받았겠죠? 함께 있으면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걸로 인해서 기력이 셀 이유가 있어 없어요? 없단 말입니다. 아멘. 자, 19절 20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에 붙이시리니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자, 지금 블레셋에게 붙인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 사울이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을 패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서 붙여가지고 패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일 너가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에서 죽인 그 사울 왕이 사무엘과 함께 있을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에 정확히 비춰보면 이 사무엘은 하나님의 선지자 사무엘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자, 20절 사울이 갑자기 땅에 온전히 엎드러져. 이 보십시오. 아니, 이게 기쁜 소식 아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에 말했어요. 삼정천을 보고 왔죠. 고린도후서 5장에 말했어요. 내가 몸 받겠든지 몸 받든지 주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사울은 삼정천을 보고 온 다음에 어떻게 해요? 빨리 가고 싶다는 거예요. 아, 정말 구원받아서 간다 하면은 이거 감사할 일이지 기력이 세서 쓰러질 아니란 말이에요. 아멘. 사울이 그 말을 듣고 얼마나 두려워하면서 심히 고통스러워하느냐. 이게 기쁜 소식이 아니니까 그런 거예요. 아멘. 자, 20절 21절 사울이 갑자기 땅에 온전히 엎드러지니 이는 사무엘의 말을 인하여 심히 아니 이게 오늘 죽으면은 여보세요. 우리 이병훈 성도님이 그런 말씀했다고 그랬잖아요. 아, 난 참 그 죽음이 참 부럽더라고요. 우리 살아도 그 죽음 보고 정말 부럽다. 아니 밤에 자다가 돌아가실 그 바로 전날에 가족의 일을 하면서 권사님에게 내가 예수 믿고 이제 하나님 나라 갈 거니까 내가 의식을 잃으면은 다시 병원에 가서 치료하지 마라. 자, 그 말하고 밤에 권사님이 이병훈 성도님 주무실 때 조금이라도 앓는 소리나 신음 소리 냈더라면은 권사님이 일어났겠죠. 권사님 말로 그래요. 급히 119 불렀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아무 소리 안 들리고 그렇게 가신 거죠. 두려워하지 않고 입만 벌렸지 정말 주무시는 모습, 푹 치면 깨어날 모습, 그런 모습으로 간 거예요. 사람이 여러분 죽음에 이르렀을 때 그 사람이 구원을 받을 사람인가 아닌가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 두려워하면은 영원히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아멘. 지옥 들어가는 제일 첫 번째 계시가 두려워하는 자들, 개들과 그 다음에 믿지 않는 자들, 두려워하는 자들. 한번 보세요. 말씀 표시하시고 계시록 21장. 제일 먼저 8절에 앞에 뭐라 기록해놨어요?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용으로 타는 곳에 차는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아멘. 자, 여기에 두려워하는 자. 여러분 두려워할 상황에서 두려워하는 게 뭐가 그래 잘못됐어요? 두려워할 일이 생길 때 두려워하는 그게 지극히 정상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보세요. 사울이 강합니까? 블레셋이 강합니까? 블레셋이 강하죠. 자, 블레셋을 보고 두려워합니다. 골리앗을 보고 두려워합니다. 두려워할 상황이 펼쳐졌을 때 두려워하는 이게 뭐가 잘못된 거예요? 그래 안 그래? 인간의 이치로 볼 때는 이게 정상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두려워할 상황에 자, 두려워하는 것은 그 대상과 나를 비교했을 때 내가 저보다 힘이 없고 약할 때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비추고, 자, 이 두려워할 대상이 하나님과 연결시킬 때, 이 사람은 내보다 강한 자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자, 그럴 때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도울 거라 믿고, 하나님이 함께 할 거라 믿고, 하나님이 역사해 줄 거라 믿으면은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냐? 순종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버림을 당하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1장. 찾으셨나요? 7절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두려워할 상황에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그 마음을 주장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기 때문에 안 두려워한다. 그럼 여러분 두려울 상황에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마음에 담담을 주지 않기 때문이라. 맞습니까?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매일 저녁 기도 나올 때 말씀을 떼받지 말고 정말 말씀 하나를 잘 듣기를 바라고 그 말씀에 의해서 내 믿음을 점검하라 말이에요. 그리고 뭔 일이 생길 때 먼저 두려워하고 어찌할 바를 몰라 좌지우지하는 이런 사람들은 하나같이 사람 볼 때는 좋은 믿음 같아도 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평가하는 것은 사람이 아닙니다. 저 사람은 참 사람 볼 때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 믿음이 좋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믿음 좋은 사람들은 이런 상황에서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 각자 믿음을 잡고 어떠냐 말씀이고 하나님 뜻이라면 순종하는 사람 되가는 거예요. 그래야만 여러분 무슨 일이 생길 때 두려워하잖아요. 이게 나에게는 굉장히 위협적인 존재고 이게 나에게는 굉장히 무서운 사건인데도 그때 하나님이 붙잡아 주므로. 자, 이제 30장에 가보면요. 다윗이 지금 그 블레셋 왕 아기스에게 신뢰를 얻습니다. 그래서 아기스 왕이 다윗을 이스라엘과 전쟁 치를 때 지금 사울이 이스라엘 왕이죠. 전쟁 치를 때 함께 가려고 그랬어요. 가려고 그랬는데 이 아기스 왕은 다윗을 굉장히 믿고 신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블레셋 장수들이 다윗을 보는 것이 신뢰가 안 가는 거예요. 왜? 지금 다윗은 이스라엘 사람이잖아요. 전쟁을 하다 보면 갑자기 돌연이 변화되고 마음 바꿔서 우리를 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아기스 왕이 나는 너를 전장에 같이 데려가고 싶다마는 지금 장수들이 원치 않으니까 그 장수들의 뜻을 거스르지 마라. 그러면서 돌아가라는 거예요. 자, 이제 돌아가가지고 여기 지금 어디 있냐? 블레셋 땅 라기스에 있는데 가보니까요. 그 아말렉 세력들이 공격해가지고 그냥 다 불태워버리고 어린이고 아이들고 다 어떠냐 사로잡아간 거예요. 자, 그 상황 딱 되니까요. 막 물 기록도 없이 통감서 우는 거예요. 얼마나 통감서 우는지 몰라.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또 어떡하냐. 전쟁에 다윗이 이끌고 갔던 그 600명의 사람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런 거예요. 다윗을 돌로 치려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다급하게 하나님을 찾으니까 하나님 도움을 받았다. 자, 보십시오. 우리가 평소에 좋은 믿음이 누구의 믿음이냐? 사울 같은 믿음이냐? 아니면 다윗 같은 믿음이냐? 항상 자기 유익을 쫓아서 이렇게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은 결말이 안 좋아요. 다윗 같은 믿음을 가져야 항상 하나님의 도우심을 위기가 임할지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거예요. 아멘. 자, 30장 한번 보세요. 찾았나요? 3절부터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에 이르러 본즉 성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 함께한 백성이 울길 없도록 소리를 내고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함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 되었던 아비갈도 사로잡혔더라. 백성이 각기 자녀들을 위하여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이 보십시오. 나는요, 우리 교인들이 이제 말씀을 좀 이래 배워서 믿음을 세워지고 직분들하면은 무슨 일이 있을 때 여러분
안 좋은 일이 있으면 당장 교회나 목회자 원망하는 그런 사람 되지 않길 바라요. 아멘. 오히려 그럴수록 마음을 같이 해서 이런 어려움에 처했는 것, 이거 하나님이 씁니다. 하나님이 무슨 뜻으로 우리에게 이런 걸 허락했는가, 그런 거를 좀 알려고 하는 성숙한 신앙이 되려는 거예요. 내가 목사님 시킨됐더니 이래 됐습니다. 목사님 시킨됐더니 저래 됐습니다 하면서 원망, 불평 이런 사람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뭔 일이 있을 때마다 내 있는데 물어서 답 얻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 원하는 답을 해주면은 그 사람이 그게 안 이루어졌을 때는 안 좋게 대하는 거예요. 항상 목회자는 말씀을 딱 전해가지고 그 말씀과 주님과 그 성도들, 주님과 그 직분자들, 그런 사람 관계를 만드는 거예요. 아셨어요? 자, 보세요. 우리 교회 여러 사람 있잖아요. 이런 일이 있을 때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온나 이러면 안 온 사람 끔찍한 거예요. 또 오지 말아 이러면 올 사람들 끔찍한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 믿음대로 움직이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이런 일이 있을 때 악에서 떠나 겸비해서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가 이 말씀이 믿어지니까 아니 죽을 병에 걸린 사람이 주님 앞에 나와가지고 회당장 야이로 딸이 죽어가잖아요. 예수님 발 앞에 많이 기도하잖아요. 마가복음 5장에 그런 말씀들이 생각나는 거야. 그래서 나는 이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나와 우리 성도들 치료해 주시고 감동해 주십시오. 그 기도만 계속 한 거예요. 나는 뭔 일이 있을 때 항상 어떻게 처신하냐. 각자 다 믿음의 분량 따라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도 내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고 말하는 거예요. 목회자는 믿음의 분량대로 성경 가지고 선포하고 성경에 믿는 믿음으로 해서 이끌어야지. 아멘. 그러니까 자기에게 안 맞다고 그렇게 해서 목회자를 불신하는 이런 사람들 안 돼요. 아셨습니까? 앞으로 뭔 일이 있을 때 항상 제가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하니까 하고 안 하고는 당신에게 달렸다. 그렇게 결론을 지어라. 아멘. 그게 가장 여러분 하나님과 그 사람과의 관계가 잘 되는 거고 목회자와 그 사람의 관계가 잘 되는 거예요. 아셨어요? 자, 6절에 다윗이 각기 자녀들을 위하여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궁급하더라. 자, 크게 궁급하다. 이 궁급 뜻이 뭐냐? 어려운 고비에 막혀 사정이 몹시 급하다 이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죠? 어려운 사정에, 어려운 고비에 막혀가지고 사정이 몹시 급하다. 자, 여러분, 갑자기 막 어려운 일이 탁 닥쳤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할지 모르잖아요. 그게 뭐냐, 궁급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크게 궁급해 보십시오. 아니, 함께 지금 전쟁에 갔다가 함께 돌아왔단 말이야. 지금 다윗의 그 백성들이 가는 시글락이 오기 전까지는 얼마나 여러분 화기애애하게 돌아왔겠어요? 그런데 와서 이 광경을 보니까 갑자기 돌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 신하들이 일제히 다윗을 혼자고 일제히 신하들이 크게 울면서요. 통분하면서 다윗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여러분 다급한 상황 맞아요. 다급한 상황 맞아요. 궁금한, 크게 궁금한 상황 맞아요. 자, 이럴 때 여러분 우리도 다윗처럼 이런 도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크게 궁금하였으나 그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어. 자, 그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자, 보세요. 사울은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힘을 못 입잖아요. 그죠? 다윗은 하나님을 힘입습니다. 그리고 용기를 얻었다는 거예요. 아멘. 자, 보세요. 우리가 평소에 정말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복종할 이유가 바로 이런 데 있다는 거예요. 뭔 일이 생길 때 하나님을 의지할 때, 급히 의지할 때 하나님의 지혜를 주고 하나님은 어떻게 할 처신을 만들어주는, 이렇게 지혜를 주는, 이렇게 믿음을 주는 이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럼 다시 이제 사무엘상 28장 갑니다. 이 지금 사울은 신접한 여인의 말을 듣고, 그 신접한 여인의 말은 누굽니까? 신접한 여인이 불러온 사무엘이죠, 그죠? 자, 이걸 듣고 심히 두려워하는 거예요.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그죠? 21절부터 그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사울에게 이르러 그 심히 고통함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요종이 왕의 말씀을 듣고 나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왕이 내게 이러신 말씀을 청종한. 자, 이 말이 뭡니까? 왕이 지금 변장이 왔죠. 그리고 지금 이게 신접한 여인이 신접한 술법으로 누구를 부르면은 사울이 죽인단 말이에요. 근데도 불구하고 당신의 말 들었다는 거예요. 들어보니까 사무엘이 올라온 거 보고 당신이 이스라엘 왕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의 요청을 들어주었으니까 22절 그런 적이 천건데 이제 여종의 말을 들어서 나로 왕의 앞에 한 조각 떡을 드리게 하시고 왕은 잡수시고 길 가실 때 기력을 얻으소서. 자, 이게 지금 보세요. 신접한 여인은 항상 물론 여러분 꼭 정신 차려야 될 것이 신접한 사람들, 육신의 사람들은 항상 사람을 배려하는 게 뭐냐? 육신적으로 그렇게 배려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진노를 이루는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무슨 말이냐? 지금 여러분 그냥 지나가면 기력이 세서 쓰러질 수 있으니까 내가 당신을 위해서 음식을 만들 테니까 그거 먹고 가라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자, 이 사람의 신분이 뭡니까? 지금 신접한 자란 말이에요. 자, 신접한 자가 주는 거는 뭐든지 먹어야 돼, 먹지 말아야 돼. 그죠? 23절 사울이 거절하여 가로되 내가 먹지 아니하겠노라. 그 신하들과 여인이 강권하며 그 말을 듣고 땅에서 일어나 침상에 앉으니라. 자, 이제 여인도 강권하고 신하들도 강권하니까 그냥 앉아서 먹는 거예요. 여인의 집에 살찐 송아지가 있어 그것을 급히 잡고 가루를 차에 무교병을 만들고 구워서 사울의 앞에와 신하들 앞에 드리니 그들이 먹고 일어나서 그 밤에 가니라. 아멘. 자, 이게 이제 신접한 자 찾아가서 다시 이제 돌아오는 그 내용입니다. 29장에 블레셋 사람들은 그 모든 군대를 아합에게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에 있는 셈 곁에 진쳤더라. 블레셋 사람의 장관들은 수백씩 수천씩 연설하여 나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 나아가서 자, 지금 다윗과 함께 아기스는 블레셋 왕이란 말입니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가로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지 열흘 열해로되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날까지 내가 그의 의무를 보지 못해. 자, 지금 이 다윗이 망명해 와가지고 시글락에 머물죠. 그런데 이 아기스 왕이 보니까 이 다윗이 누군지를 정확히 알죠.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곳에 망명 와서 내가 보니까 항상 하는 일들이 지혜롭게 처신하니까 허물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왕이 그만큼 믿고 신뢰할 만한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어딜 갈지라도 자꾸 간교한 장께 요령 피워서 사람들인데 자꾸 어떠냐 그렇게 해서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고 신실함으로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게 여러분 큰 재산입니다. 사람에게 신실하게 대함으로 사람이 인정해주고 그 사람을 신뢰해주는 이게 어떠냐 큰 자산이라는. 다윗이 보세요. 아기스 왕이 볼 때는 너무너무 신실한 사람 그의 의무를 보지 못했다. 아멘.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자,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노한 거예요.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고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저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나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쟁에서 우리의 퇴적이 될까. 자, 보십시오. 내가 아까 방금 얘기했죠. 지금 아기스 왕은 전쟁에 가서 사울이 다윗이 나를 위해서 싸워주길 바라는데 신하들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지금 다윗이 망명 왔잖아요. 어디서부터 망명 왔습니까? 이스라엘부터 망명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서 지금 사울이 다윗을 쫓아서 발견하면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의 대적자가 누굽니까? 다윗이죠. 반대로 다윗의 대적자가 누굽니까? 사울이죠. 그러면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지금 사울과 다윗과 무슨 관계예요? 원수 관계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지금 아기스 왕이 다윗이 나가면 더 잘 싸워줄 줄 아는 거예요. 안 그렇겠어요? 그런데 신하들은 블레셋 방백들은 뭐라냐? 아닙니다. 제가 전장이 맹렬할 때 돌아서서 우리의 대적자한테서 우리를 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자, 5절에 그들이 춤추며 창화에 가르되 사울의 주인자는 천천히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던 이 다윗이, 자 지금 보세요. 블레셋의 방백들이 다윗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어요? 다윗이 골리앗 물리치고 왔잖아요. 사무엘상 17장 사건에 골리앗을 물리치고 올 때 그 말 한마디, 여인들이 말 한마디, 그게 다윗 사울을 일평생 다윗에 대해서 원수를 맺게 하는 거예요. 전쟁에서 돌아오는데 그 여인들이 뭐라 그래요? 다윗은 천천히,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 그 말 듣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 이제 이 다윗이 나라 외에는 이 지금 사울이 다스리는 이스라엘 나라, 제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라는 그런 두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그때부터 평생 대적이 되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지금 블레셋 방백들이 아기스 왕에게 다윗이 이런 사람이잖아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는 그자가 아닙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네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게 악이 있음을 보주. 자, 아기스 왕은 지금 다윗이 망명 와서 오늘까지 보니까 참 너무 정직해가지고 악을 조금도 발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멘. 그 옆에 간주 한번 보세요. 29편 6절에 시편을 통해 다윗의 삶을 살펴볼 때도 그가 악에서 떠나 정직한 삶을 살았고 또 이를 통해 하나님께 자신의 믿음을 인정받기 위해 끊임없이 애쓰고 힘쓴 것을 알 수 있다. 아멘. 자, 시편 1편 1절 2절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죄하러 묵상하는 자로다. 시편 26편 1절부터 6절 시작.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사오니 간사한 자와 동행치도 아니하리이다.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않게 하리이다. 아멘. 자,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치 않으려고 또 사람 앞에서도 그렇게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아멘. 자, 우리아의 아내 그 바세바 사건 외에는 일평생 다윗이 하나님 보시기에 성과 정의를 행했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다윗의 범죄 스페셜 코너가 보세요. 시작. 하나님 앞에 정직하며 악에서 떠나기 힘썼던 다윗도 훗날 왕이 된 후 껴있지 못함.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항상 껴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껴있지 못함으로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고 또한 자신의 죄를 숨기 위해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의도적으로 죽게 만드는 엄청난 죄를 범하게 된다. 사무엘하 11장 내용이죠. 이후 다윗은 악을 행하였을 때 그 고통이 어떠한지 시편 51편을 통해 고백하였다. 자, 범죄할 때 나타나는 현상, 오늘 우리 이거 잘 보길 바라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동행을 느끼지 못한다. 아멘. 51편 11절에 상반절에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아멘. 두 번째, 주의 성령이 떠난다. 자, 11절 A란 것은 상반 앞절이고 B란 건 뒷절이에요.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자, 세 번째, 구원의 즐거움이 사라져 버린다. 12장 상반절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네 번째, 자원하는 심령이 사라져 버린다. 12절 하반절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여. 그러니까 여러분, 범죄하지 않으면요 성령은 자원하는 심령을 주는 거예요. 근데 범죄하면 이 마음이 사라집니다. 뭐든지 마지 못해 억지로. 여러분, 학생들이 공부하는데 마지 못해 억지로 하면 능률이 있어 없어요? 운동선수가 시합을 앞두고 마지 못해 연습하면 능률이 있어 없어요? 무엇을 하든 간에 마지 못해서 억지로 하는 것은 절대로 열매도 없고 능력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죄하면은 그런 마음, 그런 현상이 생긴다. 마지 못해 할 수 없이 억지로 하는 그런 사람이 된다.
반대로 성령이 주장하면 매사에 자원하는 마음. 아멘. 구원의 즐거움이 있으니까 매사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자원해서 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진리 중에 행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뭐든지 억지로 시켜서 가.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직분자라면은 이제 좀 다른 교회하고 다르게 우리 교인들은 말씀을 그만큼 배웠으면 직분자라면 모든 면에서 살펴야 되는 거예요. 자원해야 되는 거죠. 좀 섬세하고 주밀해야 된다. 마음이 딴 데 있으니까 육신을 위해서 세상을 향해 사니까 뭐 직분을 받아놓고 마지못해 억지로 하나 이런 사람들이 되가는 거예요. 정말 무섭고 두려운 일입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다이아몬드 범죄하면 즉시 회개해야 한다. 시편 30편 1절이죠. 시작.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정죄를 당치 않는 자는 복이. 자, 하나님께 정죄 당치 않는 자 복이 있다. 우리가 여러분 진리 가운데 가면 하나님께 정죄 당치 않죠. 이런 사람 복이 있다는 거예요. 죄를 회개치 않으면 시편 30편 3절 4절 시작. 내가 도설치 아니할 때 종이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새하였도다. 주의 손이 죄하로 나를 누르시오. 밤낮으로 나를 누르고 있다. 내 진액이 화여 여름 가물에 마름같이 되었네. 자, 여름 되면요 나무나 잎이 청청하죠. 그런데 가물면 어떻게 해요? 여름 되면은 잎이나 가지에 그냥 그 수분이 없으니까 마른 가지란 말이에요. 범죄하면 이름이 신명이 되간다. 마치 여름에 가뭄을 만나가지고 물이 없는, 그래서 곤고한 이런 사람들이 간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잘 듣고 깨닫게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자, 6절.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사시고는 네가 정죄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했다. 너에게 악이 있는 걸 내가 보지 못했다. 나와 함께 군중에 출입하는 것이 나의 속에는 좋다. 내 장관들이 너희를 좋아하지 아니하니 너는 돌이켜 평안히 가서 블레셋 사람의 장관들의 거스려 보이지 말게 하라. 자, 이제 장관들이 너를 안 좋아하니까 여러분 보세요. 같은 블레셋 사람이라면 장관들이 적을 칠 때 같이 마음을 합해서 치죠, 그죠? 그런데 지금 같은 족속이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마음을 품은지 전혀 모른단 말이에요. 다윗은 안 그런데, 그렇죠? 어떤 마음을 품지 전혀 모르니까 이 지금 장관들은 어떻게 하냐?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기스 왕이 다윗을 불러가지고 너 평안히 돌아가라. 블레셋 장관들에게 거슬려 보이지 말게 하라. 자, 거슬려 보이면 이게 화가 있을 것이라 그 말이죠.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이 종에게 무엇을 보셨기에 나로 가서 내 중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자, 지금 이 말이 뭡니까? 나도 당신과 함께 가서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 싸우고 싶다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근데 무엇 때문에 나를 못 가게 합니까? 아기스가 다윗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네가 내 목전에 하나님의 사자같이 서는 것을 내가 아나. 블레셋 사람의 반백들은 말하기를 그가 우리와 함께 전장에 올라가지 못하는, 계속 같은 말 하고 있죠. 그런데 너는 너와 함께 온 내 주 신하들로 더불어 새벽에 일어나라. 너는 새벽에 일어나서 발걸음 곧 떠나라. 이에 다윗이 자기 사람들로 더불어 일찍 아침에 일어나서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가고 블레셋 사람은 이스라엘로 올라가니라. 아멘.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은혜되면 아멘. 신앙은 여러분 나와 하나님과 일대일 관계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잘 말씀대로 순종해서 항상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께로부터 도움이 있는, 하나님의 어려움에서 건져주시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감사합니다 하나님.